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국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모임이 마쳐지게 되면 화상을 통해 2부 기도 모임을 갖게 됩니다. 서부 지역은 오전 10시 50분, 중부는 저녁 8시, 동부는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중국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저 선교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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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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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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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다시 한번 이 말로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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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몇 절을 찾아 읽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기뻐하는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입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시냐고 제가 묻습니다. 조금 더 다른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이들을 만나보신 일 있으세요? 저는 모퉁이돌 선교회의 이삭 목사입니다. 이 사역을 지난 35년 동안 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던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몽골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러시아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북한 땅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달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중국에도, 북한에도, 소련에도, 몽골 땅에도, 공산화되었던 월남에도, 비엔남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7살짜리 아이를 북한 땅에서 만났습니다. 1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에게 저를 소개하고 나누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 손바닥에 십자가를 그려주는 것으로 악수하면서 자기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땅바닥에 십자가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십자가를 그려주는 것을 보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알았어. 그 말 한마디. 그때 그 소년이 제게 들려준 말이 무엇이냐면, 알았어 하는 말에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이렇게 묻는 말을 들었습니다. 머리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반응을 보였을 때 그는 제 손을 잡아당겨 자기의 왼손으로 제 목을 끌어안고 제 귀에다 대고 조마한 소리로 한마디 형님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는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워서 그 소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소원이 있냐? 원하는 게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뜻밖의 그 아이의 입에서 자유 또는 나만 또는 맛있는 거 많이 먹어볼 수 있다면 이라는 말이 나올 줄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당시에 저 자신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몇 가지 소원이 있어요. 뭔데?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한 달에 20원을 번답니다. 북한 땅에
한 소년이 벌 수 있는 돈이 20원이랍니다. 그런데 이 20원을 버는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선생님,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뭔데? 그 20원에서 11조를 떼어내야 돼요? 11조를 드려야 돼요? 라고 묻는 그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17살짜리 아이입니다. 물론 그 아이의 배경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만은 순교자의 아들인 것만은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 11조 내야 돼요. 11조 내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그에게 내야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뜻밖의 이 아이는 저를 바보스러운 눈으로 저를 취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디다가요? 11조를 어디다가 드려요? 라고 묻고 있는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보았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11조를 떼어놓았지만 구별해서 드릴 곳이 없어 울고 있는 이 아이의 소원. 그 아이는 또 다른 요청을 했습니다. 소원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성찬식 한 번,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어보고 싶다며 그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그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성찬식 한 번 참여하고 싶은 이 소년의 소망, 소원입니다. 시간이 흐르기 전에 그 아이는 저한테 한마디 더 했습니다. 선생님,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막내거든요. 엄마하고 형아들이 성경을 읽고 나면 그 성경이 제 손에 왔을 때는 밤이 너무 늦어서 졸려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 한 권만 내 거, 내가 소유한, 내가 표하고 싶은, 줄을 긋고 싶은 그 성경책 한 권만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이야기들, 11조, 성찬식, 성경책 한 권 이야기를 하면서 소녀는 내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소년의 그 소원을 풀어주려고 북한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경이 배달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1972년 출생한 아이입니다. 1972년에 곡산에서 태어났다는 그 아이가 태어난 그곳에서 1972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제가 들려주었습니다. 김태용 목사님과 19명의 성도들과 2명의 어린아이가 굴 속에 살다가 발각이 됐고, 그리고 그들은 잡혀나와 처형을 당합니다.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아니요, 김태용 목사님은 땅바닥에다 깔아놓고 아스팔트로 깔 때 사용한 큰 넓적한 쇠바퀴로 그 목사님은 으깨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과정에서 13살, 14살짜리의 아이가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목을 맸습니다. 굵은 밧줄로 그 아이의 목을 메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가 무서워서, 그랬겠죠. 무서워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목을 매던 아저씨가 그 아이에게 엄마를 불러줄까라고 물었고, 엄마는 손을 들었고 나오라고 그랬고 만납니다. 엄마가 이 아이에게 한 말, 너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그 말을 듣고 내 어머니 대답한 그 아이에게 조금 후회보자. 얼마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천국에 갈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에 아들도 이해했고 엄마도 예쁘게 가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이는 죽어갑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을 저는 소개했고 그 소녀는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목사님, 제가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자기를 가리켜 거룩한 그루터기라고 설명을 해준 이 소년을 저는 만났습니다. 그 후로 그 청년을 오랜 동안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저는 그 아이에게서, 그 청년에게서 편지 한 장을 받습니다. 편지에는 선생님, 저를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저를 위해서 비용도 쓰지 마시고요. 노력도 하지 마세요. 그 돈 오히려 다른 사람들, 밖에서 자유를 잃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거룩한 그루터기가 저만이 알 수 있는 암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소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가 지금 살아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1987년에 만난 아주머니입니다. 북한에서 오셨답니다. 그 아주머니를 만난 후로 2004년 4월 22일까지 그 아주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기찻길 옆에 살던 그 아주머니, 용천이라는 곳에서 그는 기차역이 폭파되는 바람에 죽어야 했던 그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45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 아주머니들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찬송하세요? 소리를 못 내. 어떻게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한 마루바닥이 움푹움푹 파여 있어. 그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뭘 가지고 가세요? 묻는데 이번에는 도와주는 이가 많아서 자전거도 가지고 가고 미싱도 가져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그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다 한 가지 더 있어. 뭔데요? 보석을 가지고. 무슨 보석이요? 이거. 주석 성경 한 권을 가지고 간다며 이거는 놓치고 갈 수가 없어. 이게 바로 내 보석이야. 성경 한 권을 보석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가지고 들어간다는 이 아주머니를 저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오래기 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이 땅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국에도 있고요. 북한 땅에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물론 예수쟁이입니다. 저보고 귓속말로 선생, 자유해? 그 질문, 너무 뜻밖의 질문입니다. 자유해? 무슨 의미로? 라고 묻는 저에게 선생은 미국 땅에서 왔잖아. 그 자유한 땅에서 왔는데 내가 묻는 건 당신의 영혼이 자유하냐고 묻는 걸세. 죄송합니다. 저 대답을 우물우물해야 했습니다. 물론 제 의도는 그 분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더 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린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선생, 나는 여기 살지만 자유해. 선생은 거기 살면서 자유하냐고 내가 묻고 있는 걸세.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 같은 북한 땅에 살면서도 자유한 사람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루마니아에 14년 동안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문을 당했던 분 한 분을 만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오랜 동안 교제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
살아있는 선지자라고, 아니요, 순교자라고,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움 받았던 그분이 저를 데리고 루마니아에 여행을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예쁜 아이를 소개를 해주며 저 아이가 누군지 알아? 누군데요? 이쁘네요. 너무 이쁘네요. 라고 말했더니 제가 만났던 그분이 하는 말. 제가 바로 나를 고문했던 사람의 손자일세. 제가 당연한 줄로 여긴 건 아니지만 질문을 했습니다. 이쁘죠? 예. 그 목사님을 고문했던 그분도 그렇게 사랑스러우세요? 그때 그분 대답. 나는 예수가 아닐세. 나는 바울이 아니야. 그 당시에는 어려웠지.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난 지금은 용서하고 사랑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려웠어. 이게 그분의 솔직한 답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로스앤젤레스로 제가 돌아오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저런 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의학 박사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지식인이라는 이유로 중국의 오랜 어려움 가운데 지낼 동안 끌려가서 북경 한복판에 있는 건국이라는 길을 청소를 맡았습니다. 10년 동안을. 큰 그 대나무 빗자루를 받아서 몽땅 빗자루가 될 때까지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라는 것보다는 의학 박사인 그를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를 핑계 삼아, 지식인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 그를 괴롭히려고 자존심을 짓누르려는 그 상황을 10년 동안을 경험했던 그 할머니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밉지 않으세요? 밉지 않으시냐고요? 그렇게 묻는데 성경에 어디 미워해도 된다고 써 있어? 아무렇지도 않은 어떤 감정도 없는 듯한, 그리고 한마디, 정말 성경에 그들이라고 미워해도 된다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저는 대답을 못하고 우물우물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제게 들려준 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야. 나와 자네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 미워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해줬어. 23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목사님 바로 추록했다는 소식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북경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분에게서 무슨 말이 나올까를 궁금하게 여겼기 때문에 제가 만나고 싶었습니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선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양복을 해드리고요, 속옷을 해드리고요, 신발도 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우나도 가게 해드리고요. 지금은 중국에서 사우나가 뭐 일반적이지만 당시에는 참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사우나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좋아하시는 식당에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 모여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없을까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지. 식당을 정해 주었고, 그리고 제가 예약을 하고, 그리고 식당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17명의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 한국인 선교사는 한두 명도 안 됐고요. 거기 같이 모였던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선교사님들 17명을 초청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하기도 전에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23년 감옥에 있는 동안 4번 감옥으로 옮겼는데 그 4번 감옥을 옮기는 동안에 조선족들에게 극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웠겠죠. 당연히 어려웠겠죠. 마지막 날 추록하는 날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조선족 놈은 안 만나게 됐어 그러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런데 그 이유로 인해서, 그 고문당한 이유로 인해서 조선족 한국 사람이 미운 거죠. 그런데 초청을 한 사람이, 양복을 해준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인 제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이 할아버지, 이 목사님이 크게 불편하신 거죠. 그 목사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미우셨겠네요. 미웠지. 그런데 오늘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한국 놈이라는 걸 알고 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서 그러네. 울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그분의 무릎 위에 손을 얹어놓고 그 감옥에서 고문했다던 조선족들을 대신해서 사죄를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용서를 빕니다. 울고 있던 이 할아버지, 아닐세. 요셉은 22년 만에 형님들을 용서해서 보내줬지만 나는 더 미련해서 23년이나 감옥에 있었어. 나는 용서해야 했어. 나는 사랑해야 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나는 그렇게 못했네. 그러나 이제는 용서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3장에 7절에 보면 보면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렇게 잘 살았어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보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이끌림 받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방법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가면 안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의 자녀 되는 복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뻐하며 자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뜻한 바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중국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잡아가고 있는 강도 높은 교회 탄압을 추진하고 있는 악행이 중지되도록 기도합니다. 7월 21일부터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경찰서로부터 소환 및 여러 차례 수색을 받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들이 형제자매들의 직장과 자녀들의 학업을 위협하고 교회 헌금을 넘기라고 요구했을 뿐 아니라 목사가 사치하고 이단 종교를 전파했으니 고소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헌금액을 부풀려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라는 요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소환된 형제 자매에게 목사가 매달 5만 위엔을 받는다고 속이고,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할수록 목사는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헌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목사는 재정과 헌금에 관여하지 않고 이 사실을 이미 모든 성도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공지역 교회가 당하는 핍박입니다. 이외에도 지난주일 모 도시에서 목사님과 성도 10여 명이 잡혀가는 일이 있었고, 당일 밤에 8명은 풀려나왔고 목사님과 한 자매님은 며칠 후 풀려나왔습니다. 또다시 강도 높은 교회 탄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악행이 중지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 중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잡아가고 있는 강도 높은 교회 탄압을 추진하고 있는 악행이 중지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내가 박해당한 일 등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나에게 닥쳤던 일들을 보았거니와 내가 그 온갖 박해를 건져냈고 주께서 나를 그 모든 곳에서 건져내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믿음을 지키는 중국교회와 성도들이 잡혀가는 상황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정부로부터 탄압받는 중국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핍박에도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중국 정부의 교회와 성도에 대한 탄압이 중지되고 도리어 지금까지의 탄압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단단한 믿음에 서게 함으로 세상이 감당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중국교회가 세계의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강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중국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저 중국,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핍박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회 탄압이 멈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질서를 따라 남녀가 사랑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을 출산하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긍휼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거리를 지나노라면 동성애 커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정말 자주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에 비일비재한 이런 장면들을 목격하는데 교육에도 심각한 문제가 따릅니다.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현지 선교사의 우려 섞인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금년 1월부터 동성 커플이나 비혼 남성의 대리모 출산이 합법화되어 첫 동성 커플의 대리모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반역하는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그치고 만유를 지으시고 다 다스리시는 창조의 하나님의 통치만이 충만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질서를 따라 남녀가 사랑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을 출산하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긍휼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너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결코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와 우상숭배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 도적 탐욕스러운 자, 술고래 욕쟁이, 그리고 협작꾼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신 하나님께 동성애자들의 천국으로 일컫는 이스라엘을 위해 간구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동성애 커플이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합법화한 법안이 철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만연한 죄악이 그 땅에서 그쳐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질서를 따라 남녀가 사랑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을 출산하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긍휼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그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순복하게 하시고 그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길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는 그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중국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케 하신 하나님,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이 마쳐지면 서부 지역은 바로 이어서 화상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중부 지역은 저녁 8시, 동부 지역은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